도마도 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지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주를 믿으면 그로 인해 본인과 그 가정까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천사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사도 베드로를 청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때도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곧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여 천사는 고넬료뿐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요. 이에 고넬료는 일가와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베드로를 청하였고 이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고넬료 하나 때문에 친구와 일가들이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넬료 때문에 다 구원받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청했는데 순종이 온 사람들이죠. 믿고 신뢰해서 그 말을 듣고 믿고 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일가 친척이라 해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근데 고넬료가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의 이 입술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오니 일가와 또는 친구들이 믿고 지금 모였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이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전에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모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넬료의 한마디에 그 일가와 친구들까지 다 모여 구원받는 것을 보면 고넬료가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말 한마디를 해도 얼마나 진실되고 선하게 했겠으며 그 행함은 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산다면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말한다 해도 신뢰를 받게 되고 그 말에도 힘이 실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를 하면 전도하는 말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였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영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했다 해도 이렇게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그래서 주변에 은혜와 덕을 끼친 만큼 가족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이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그만큼 영적인 권세가 따르기 때문에 가족뿐 아니라 누구에게 전도를 할 때도 원수 마귀가 회방을 할 수 없게 되지요. 원래 생명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권세로 인해 원수 마귀 사단도 아담이 지키는 에덴 동산에는 접근하지 못했지요. 아담이 범죄하여 육으로 타락한 후에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면 이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할 때도 사단의 역사를 차단할 수가 있고 더 쉽게 상대의 마음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입술의 말에 권세가 따르지 않습니까? 권세가 따르는 데다 하나님이 주신 또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 성령의 또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가 얼마나 커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주관을 밝히 받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길로만 인도받게 됩니다. 물론 3단계 반석에만 들어서도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해 나가는 단계이므로 성령의 주관도 받고 대부분 형통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 자체가 진리로 채워져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성령의 주관을 받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는 만큼 100% 주관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고 때때로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도 난관에 부딪히면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주관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의 4단계는 마음 자체가 완전히 진리로 변화되어서 말씀이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서 진리로 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진리로 변화되었기에 행함도 저절로 진리로만 나오게 되는 단계이죠. 자, 여러분이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목적지만 정해놓으면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지. 야, 지금 저까지 가는데 내가 몇 걸음을 걸어야 되지? 내가 지금 오른발을 뗐으니까 그 다음엔 왼발을 또 떼야겠지? 그 다음에 오른발 떼지?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 있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적만 향하여 걸어가면 당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미 생활화됐고 습관돼 있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야, 지금 내가 이제 한 수도 먹었다. 이제는 국을 또 먹어야지. 그 다음에는 맛있는 거 저기 있다. 저것도 먹어야지.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먹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몇 수저를 먹어야 다 먹는 거지? 이제 2수저 먹었는데 또 1수저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먹는 사람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이미 생활화돼 있어. 그냥 먹으면 없어지는 것이고, 배고프면 더 먹는 것이고, 저 반찬 맛있는 거 저기서 그냥 집어 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미 생활화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수저 먹었으면 반찬 집으려면 자연히 그냥 손이 젓가락으로 가는 것이고, 밥을 뜰 때는 수저로 가는 것이고, 국을 뜰 때는 수저로 가는 것이고, 과일을 찝을 때는 포크로 그냥 손이 가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 생각해가지고 이거로 포크를 들어야 되냐, 젓가락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진리도 이렇게 이미 내 안에 영으로 읽어 있으므로, 그리고 또 생활화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생활하게 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도 저절로 진리로만 나오는 단계이지요. 이때는 성령의 주관도 정확히 받으며 성령의 주관에 따라 온전히 순종만 합니다. 또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한번 믿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지요. 이미 이제 그 정도 되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돼요. 물론 믿음의 3단계도 반석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영과는 다르죠. 영으로 들어간 거와. 저번에 대전에 어느 교단인지 목사님이 이렇게 눈도 실명하서 이게 이제 병이 많았죠. 신부전증 한 주에 3번씩 투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눈도 안 보이고, 당뇨에다가 폐가 없고, 고혈압에다가 간염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화상통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귀는 있으니까 열심히 이제 테이프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제 이제 인사하러 사택에 오셨어요. 근데 하루에 8시간을 테이프를 들었다든가, 자, 기억을 못 하겠네. 20시간을 들어요. 여하튼 많이 들었어요. 매일 테이프를 들은 거예요. 제 설교 테이프를. 그러다가 여하튼 영혼력인지 이제 테이프를 듣다가 여기에서 통해자복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고 이제 통해자복을 하게 된 거예요. 통해자복을 하고 이 모든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하루에 한 주에 3번씩 투석하던 거 끊었고, 또 눈도 작년 8월 병원에 입원했는데 8월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눈이 보이고, 또 당뇨도, 또 폐가 한쪽인지 하여튼 폐가 완전히 없대요. 폐가 완전히 죽어버렸대요. 그리고 고혈압도 간염도 다 치료를 받아서 와서 간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아무리 어떠한 중한 병이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6가지, 이 외에도 많겠지만 큰 것만 해도 6가지인데도 통해자복하고 나니까, 그리고 기도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죄담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시지 않는 거지, 회개했다 해도 건성건성 대충을 했고 중심으로 하지 않았고 중심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으신 거지. 통해자복에서 하나님과 죄담만 헐어버리면 바로 이렇게 중한 아무리 여러 가지 병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금요체라 때 화상 입은 어린아이, 태어난 지 5개월 된 어린아이 보셨죠?
이번 지난주 금요철화 때 여러분 보셨지만 머리와 얼굴인데 다 이렇게 그 딱지 입어서 한 거 보셨으면 저 상태 보시죠. 그런데 저건 기도받고 한 주 있어서 저렇게 딱지를 다 입었고, 그리고 또 한 주 지난 금요일 날 열어보시니까 딱지도 다 떨어지고 저렇게 말짱하지 않습니까? 누가 저걸 믿겠습니까? 제가 놀라운 것은 여기 턱과 이게 입 주변에 이렇게 해서 너무 살이 많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살하고 이 살하고 근 1mm나 1mm, 1.5mm 간격으로 이건 깊고 이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전혀 얼굴과 전혀 평행하게 저렇게 되어 있는지, 그 흉터 하나도 없게, 그 단단한 부스럼은 또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떨어졌는지 얼마나 신기합니까? 눈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이마도 이쪽에 뭐 팍 퍼있고 여기다 했던 것도 다 이제 깨끗해지고, 듬성전 조금씩 부스럼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사분들에게 물었는데 제가 그분들도 뭐 의학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래요. 의학적으로는 뭐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권능만이 역사되는 거죠. 조대희 목사님이 기독 TV를 봤나 봐요. 기독 TV 보는데 얼굴에 화상 입은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래요. 얼굴에 화상 입은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화상을 치료하는데 21번을 수술해야 된대요. 얼굴을 21번을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지금 12번을 했대요. 근데 5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21번을 다 하려면은 뭐 7, 8년, 뭐 9년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엉망이죠. 차마 보기 어려운. 근데 왜 TV에 나오냐? 그런데 간증하러 나온 게 내가 치료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간증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 그것이 영광 돌리는 거 아니고 간증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실족시키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늘 단에서 죄종님들이 천지전능하시다. 무엇이나 믿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찌하여 믿음대로 안 되고 기도받아도 안 되고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어찌하여 치료가 안 되고 하나님이 천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무엇이 천지전능하신가 라고 의문을 품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준다고 했을 건데 얼굴의 화상이 21번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거기에 이제 12번 받았는데도 5년이 걸렸다고 하니 그 고통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 아이도 끓는 물도 아닌 기름 끓는 180도 여기에 저렇게 거기에 이제 얼굴과 이게 머리가 들어가서 화상을 입은 건데도 하나님은 단 1회로 딱지 한번 입혀서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지전능하시며 이렇게 믿음 내보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역사를 하시냐 이 말입니다. 자, 얼마나 순식간에 빠르게 역사하시는지요. 이제는 예전과 달라서 얼마나 하나님이 빠르게 이렇게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입술과 여기는요 옷에 설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니까 항상 부모님이 안고 있어야 되는데 옷에 늘 스키고 하지요. 그 차 또 오고 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렵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가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짧은 동안에 한 열흘 동안에 저렇게 깨끗하게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우리가 순종한다면 무엇을 응답받지 못하겠고 무슨 축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순종만 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밝히 주관해 가실 뿐 아니라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이 부족할 때는 명철을 주십니다. 개척이 오늘까지 본교회를 이루감에 있어서도 저는 한순간도 제 능력이나 제 지혜를 의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성령의 주관을 따라 행했으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주관하시며 어떤 일을 이루는 날짜 하나하나까지도 섭리 가운데서 정확히 역사해 주시는 것을 항상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영의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행할 때는 혹 순간적인 실수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간다고 해도 지켜주시고 그 앞길에 악인이 파놓은 함정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십니다. 그럼 왜 꼭 영으로 들어가야만 그럽니까? 영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예, 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은 부모가 어때야 합니까? 잘못 가면 잡지요. 구덩이 빠지게 해서는 못 빠지게 붙들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가 만약에 집을 떠나서 저는 나쁜 무리에 속해 있다면 그거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내 집 안에 있어서 내 품 안에 있어야 간섭을 하지. 부모 안을 떠나서 또 멀리 있다면 간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켜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의 영이니까 하나님이 참 아들이라 딸이라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도 빛 가운데 사니까 참 빛인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간섭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 가면 못 가게 막으시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만사 형통한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1단계나 2단계, 3단계는 아직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직도 세상 거 바라보고 세상 거 사랑,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에 의해서도 간섭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입술로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뭐 하는 거지 여러분 행함이나 마음은 지금 어둠에 있고 세상에 있고 지금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간섭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드린 만큼은 간섭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우리가 영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마음 놓고 범사의 모든 걸 간섭하시고 다른 길로 간다 해도 지켜주시고 그 앞길에 악인이 파놓은 함정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친히 간섭해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든지 혹은 함정을 막아버리시면 되지요. 아니면 그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오히려 그로 인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함정을 파놓고 그 안에 빠지게 하시면 하나님이 보셔서 빠져도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면 놔두신다면 그러니까 빠져서 건져내시되 합력해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의 사람들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영광은 얼마나 크게 돌아옵니까?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악한 자가 역사한 대로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지만 그 역사가 지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엄청난 크게 축복을 하신다면, 축복을 주신다면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놔두셨느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고자 놔두시는 거예요. 왜 놔두시냐? 안 빠지고 그냥 주시면 되지 않냐? 안 빠지고 주시진 못해요. 왜? 이 사단이 이렇게 쾌기로 악을 행했는데 거기에 빠지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면 사단이 송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 자녀는 저렇게 축복 주셔가지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송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함정을 애매히 죄도 없는데 함정을 파서 빠뜨리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다음에 축복을 주셔도 이제 사단이 송사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이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이름과 동일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
하나님 공의 사랑,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큰 능력이 되지요. 그러니 신명기 28장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신 대로 항상 승리하여 영광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아무리 쾌계를 어찌한다 해도 오히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의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13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대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인정받는 위치에 오를 수가 있지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곧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인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왕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그 큰 나라에서도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큰 시험이 원수마귀에 의해 함정에 빠지는 큰 시험이 왔는데 하나님은 빠지게 놔두셨다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엄청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단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여러 번 겪어보셨습니다. 더구나 모함을 받아 풀무불 속에 던져지거나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을 때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요. 성도 여러분,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 받게 되는 축복은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지요. 천국에서 믿음의 3단계가 들어가는 2000층의 삶과 믿음의 4단계가 가는 3000층의 삶은 가히 천지 차이라고 말할 만큼 그 영광과 행복의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3단계 이하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주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영원히 다 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려면 성결되어 믿음의 4단계에는 이르러야 하지요. 마음의 죄를 다 버리지 못하고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다 해도 사랑하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조차 영원히 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해 감히 눈을 들어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외에는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초청을 받았다 해도 그냥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12 진주문을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 지키지 않는다 해도 새 예루살렘의 빛으로 인해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처소마다 영체의 빛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새 예루살렘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해도 그 빛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비된 새 예루살렘의 옷을 빌려 입어야 하지요. 그러나 옷을 갈아입었다 해도 너무나 민망하여 감히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보려고 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옛날에 황제 앞에 나간 백성들이 황공하여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것과 같지요. 그러나 3000층의 사람들은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은 조금 부족했다 해도 마음의 성결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 성결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지요. 그 밖에도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 상상하는 것 중에는 적어도 3000층 이상에는 들어가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 천국에서는 과연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주로 남의 탓을 합니다. 혹은 환경 탓, 조건 탓으로 돌리고 낙심해 버리지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영으로 변하면 주변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환경 조건도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빛으로 변하면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니 꼬이고 얽힌 문제들이 있다 해도 화평과 형통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능력을 크게 나타내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범사에 섬기고 낮아지며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말씀, 마음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영으로 들어간 사람의 증거이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차갑고 찌르는 말, 퉁명스러운 말, 비진리의 무익한 말을 하던 사람이 겸손하고 감동적인 진리의 말을 하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또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의를 주장하던 사람이 상대를 품어주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줄 때 주변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고 내 아내가, 남편이 혹은 내 부모나 내 자녀가 주님을 믿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하며 여러분이 무엇을 말해도 들어주려고 하지요. 우리 며느님들도 참 어떻게든지 친정 부모 또 시가 부모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죠. 우리 청주에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의 이제 친정 시가 부모가 계셨는데 이제 부모님에게 갔어요. 갔는데 전도에도 부모님이 안 받죠. 근데 책을 이렇게 드렸다고 해요. 근데 간증책 뭐 십자가도든 이런 책을 이제 드렸나 봐요. 시아버님께. 시아버님이 그러냐? 읽어보겠다. 그런 게 아니고 싹 밀어낸. 그 이제 며느님은 이제 서울로 왔겠죠. 근데 시아버님이 며느님 안 볼 때, 하여튼 안 볼 때 그 책을 읽으신 거예요. 책을 읽으시고 하신 말씀이, 야, 이분은 여하튼 낮춰서 말할게요.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늘에서 낸 분이다. 이런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선하잖아요.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몰라요. 세월이 얼마 지났는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분에게. 잠을 자는데 막 이제 통증이 오는 겁니다. 배에서. 오고 그냥 너무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임한 겁니다. 근데 며느님이 참 감사하죠. 집에다 그래도 시아버님이 부모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이 GCN을 달아드리고 온 거예요. 달아드린 거예요. 근데 이 시아버님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막 견디지 못하다가 밤중에 가족을 깨기는 차마 깨우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해요. 다른 뭔가 넷만한 거지. 자녀야 누구 일어나, 나 이 아프다 저기 해봐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조용히 밖으로 나오셔서 이제 GCN TV를 틀었나 봐요. TV를 틀으니까 제 설교가 나오죠. 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통증 아프니까 그냥 잡고 그냥 들으시다가 거기 또 환자 다 끝나고 나니까 환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환자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받고 나서 기도 받자마자 끝나자마자 그냥 통증이 사라지고 깨끗이 나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 그냥 가족이 아마 몽땅인가 봐요. 하여튼 부모님과 다 해서 청주 마음있게 등록을 하고 지금은 열심히 다니신대요. 아주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는 복음화된 가정이 됐다고 이렇게 간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이 GCN 달아드리는 것도 효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 달아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구원시켰지 않습니까? 또 이를 통해서 치료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변화되면 사람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고 범사에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속하게 마음의 죄성까지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며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강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